13장 4절 가운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데 있죠? 딱 그 두 마디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덕희 집사님, 김민숙 집사님, 또한 그 자녀되는 집사님과 우리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온 식구가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가여 본향을 찾았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세대의 믿음이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기로 소망하는 그 뜻도 갖게 하여 주시고 올해 온 식구가 한 마음으로 주를 향한 더욱 큰 열정을 가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은 이들의 믿음이오니 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물질에 궁핍함이 없으며 부정하게 쓰여지거나 들어오는 것도 없으며 항상 의로운 출납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선한 일을 힘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에 시험 드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만난 간식으로 성도들을 공개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큰 기쁨과 희락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어디 가서 배고플 때, 행여 누군가 앞에서 무언가 가진 것이 없으므로 사람이 부끄러워지려고 할 때 조용히 와서 돕는 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부끄럼 없이 돕고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 증거합니다.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던진 멍돌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관역에 잘 꽂힌 화살과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것을 뾰족하게만 들을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우는 말씀, 나의 옛자를 무너뜨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다시 세우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설교 외의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고 유난히 기쁠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이 실명을 걸어 좀 그렇지만 우리 저 뒤에 보면 진우 형제하고 아론 형제하고 예전에는 새벽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인데 이번 새벽기도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고 진짜 칭찬이에요. 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로 청년회 때 특히 남자들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디테일하고 세밀한 그런 그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요. 남자들은요 스킬이 커요. 남자가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진짜 힘있고 멋진지 몰라요.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가서 또 성호 형제 혼자 빼먹었다고 또 섭섭해하지만 그대는 좀 그래도 제법 본편이니까 얘기한 거고 안 한 거고 하여튼 우리 두 친구가 이렇게 새벽기도에 열심히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사랑 이야기 4번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오늘은 준비하면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적으로 약간 이게 막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이렇게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 심정을 알아달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때는 이 짧은 말씀이 뭐 어쩌다고 그럴 수 있지만 설교 준비 끝내놓고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 짧은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짧은 데 비해서는 참 많이 걸렸고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걸 품고 가면 안 되는데 참 진짜 영적 근심이 큰 그런 설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좀 넓혀서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시기라는 말은요 번역이 시기로만 된 게 아니고 열정, 열심으로도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말은 좋은 말로는 열정으로 번역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주를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예요. 또한 주의 성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말씀이 이루었다. 예수님이 성전 청소할 때 말이죠. 그 열심이 똑같은 말이에요. 시기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뭐랄까요. 여인이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누가 해칠까봐, 내 하나님을 누가 뺏어갈까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더럽힐까봐 막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쳐다보고 혹시라도 이렇게 닿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의미에서 열심 시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으니까 그런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한번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기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나 행복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읽어드릴까요? 시기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나 행복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시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재력이든 명예든 미모든 가정의 행복이든 학력이든 대인관계든 간에 뭐든지 나보다 높거나 많은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의 의로움을 시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아준 것을 싫어했다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에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일을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 나라의 제2인자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 시기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 아시겠죠? 모르드게를 죽여야 이 나라의 2인자 자리도 나에게 행복이 되고 의미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모르드게가 절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근히 모르드게가 자기가 높은 듯한 느낌이 드니까 확실하게 밟아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시기는, 어떤 시기는요,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기의 경우입니다. 나보다 높은 것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 같아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런 경우 있으시죠? 이 시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호수아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를 먹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고기를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 기도하는데 70인 장로를 불러 모으라 그래요. 근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안 와요. 장막으로 안 오고 그러니까는 회막으로 안 오고 자기 천막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인 장로가 회막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갖고 전부 다 예언을 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집에서 안 나온 두 사람도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꼬마아이가 와가지고 알려줍니다. 모세요. 아니 자기 집에 있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예언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가 났어요. 모세요. 저 두 사람 입을 막아야 됩니다. 나오지도 않는 것들이 어떻게 똑같이 예언하리이까. 이게 여호수아의 시기였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 좀 이따가 또 중요한 통찰을 주기 때문에 기억하는 데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똑같이 예언하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좋은 것은 자기만 누려야 한다는 마음이 시기의 한 가지 또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좋은 것은 나만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남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남은 나와 같은 것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마음, 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만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오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시기의 주요한 특징이 아까 뭐라 했어요? 불만과 반대다 그랬어요. 남이 부유함, 그러니까는 재력이든 학력이든 미모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든지 나보다 많은 것, 이걸 포괄적으로 지금부터 부유함이라고 부를게요.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유함을. 자, 좋은 것이 나보다 많다, 이거 부유함이라고 포괄적으로 부릅니다. 자, 이 부유함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부유함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기라 그런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만과 반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부유함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저 그가 부유하다는 자체에 대해서 화가 나고 심히 마음이 상하고 그 부유함을 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부유함을 잃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얼마나 악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그 사람의 부유함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된 것이 나의 부족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내 것을 뺏어가지고 부유하게 됐다면 상관이 있죠. 그런데 내 것을 뺏은 것도 아니고 본인의 수고로 부유해진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분 나빠요. 그냥 만약에 또 그 사람이 그 부유한 걸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다면, 분인나가 한 나이가 와가지고 니는 자식이 없지 그러고 말씀 막 이렇게 막 성기를 돋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막 니는 차가 없지 그러고 돋구지 않아요. 우리 교회 누가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해할 수는 있겠어요. 혹 그런다면. 또는 어떤 사람이 형제가 부유함으로 더 죄에 빠진 거예요. 차라리 저 사람이 가난했으면, 못났으면, 얼굴이 좀 덜 생겼으면 덜 죄를 짓 건데 인물값 한다고 죄를 엄청 많이 짓고 다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 주님, 저에게서는 차라리 이빨 한두 개 불러버리든지 뭐 이런 것도 썩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무시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졌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요. 별 대답을 안 하시네. 많이 하셨나 봐요. 주여. 만약에 그렇더라도 성도는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타일러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 시기입니다. 타인의 부유함 자체가 나의 가난함이요, 형제의 잘남이 나의 못남이요, 이웃의 높아짐이 나의 비참함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진짜 못되고 사악한 마음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시기하고, 이 시기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하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눈에 확 띈다는 거. 옛날 번역은 훨씬 더 좋아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한 축이에요. 저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술 취해가지고 막 그 밤에 부자하게 하고 다니는 거나 시기하는 거나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시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원인이 여기서부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타치 안 하는 마음이 어떤 상태냐 할 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시기가 들어갑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생각하고 살아봐라 할 때, 그때 파고드는 게 뭐라고요? 시기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건 사형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 뭐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시기로 저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리 좋아 뭐 위대한 일해도 대제사장 밑에 있었다면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자기들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동기가 시기였다는 겁니다. 왜 시기합니까?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자족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고등학교 때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제 네가 어떤 말씀 좋아하냐면, 내가 뭐라 그러더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이 엄청 좋아요. 어린애들이 앞뒤 다 빼고 그럼 뭐 지가 그냥 전교 1등을 그냥 맡아놓고 할 줄 아는가 보죠. 그런 거 아니죠. 이 앞에 보면 바울의 고난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게 되었다.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고픔과 뭐 풍부와 궁핍에도 다 처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다고요. 환경과 무관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아주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못 배웠으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나왔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을 얻을 수 있느니라 아니고 경건의 이익이 된대요.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경건이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기의 무서움은요. 아까 형제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과 반대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에 대한 불만이 넘어 그 사람 인격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부유한 그 사람이 싫고 옆에 있는 것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저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형제에 대한 악평과 모함으로 이어집니다. 시기는. 깎으려니 어떻게 깎겠어요? 가진 건 없고 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기하는 척 안 하면서 시기를 하려고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저 부유함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 속에 시기가 들어있습니다. 조금 좋지 않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그 부유함을 누릴 자격이 없어. 저거 제대로 못 사용할 거다. 또는 과하다. 조금 더 안 좋게 말하면 나보다 못한 것이 재수가 좋아가지고 저 분명히 저거 저 나쁜 짓 하고 저거 얻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걱정하는 것 같지만 악평을 쏟아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등한 평가를 받게 하고 그 부유함은 뺏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평가를 뺏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이게 시기입니다. 가장 교묘한 시기는요. 제 염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여러분 마음에 사실 저는 이 시기가 제일 적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시기가 지금까지 말씀 중에 제일 컸나 보죠. 마음속에. 오히려 어제보다 더 심각하게 듣는 모습입니다. 가장 교묘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탐내는 시기가 아니고 거부하는 시기입니다. 나보다 못난 인간이 나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솔직히 탐나면서도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도 저거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무시하는 모양을 취해서 시기가 아닌 것처럼 꾸미지만 인격을 심게 하는 교묘한 방법이에요. 봐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면 빛이 나는데 집 가진 놈이 가지고 저거 제대로 저거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그게 탐나면서. 아주 교묘한 시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죠. 솔직히 그렇죠. 어떻게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기는 아담과 하와를 대한 뱀의 마음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벨을 대한 가인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대한 유대인의 마음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한 형의 마음입니다. 이 마지막 형의 마음이 시기가 무엇인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놈의 새끼는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창녀들하고 다 써버리고 흥청하게 써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놈한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기고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다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잔치집에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다툴 일입니까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시기를 해석하고 분석하니요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시기하지 말고 시기가 뭔지 바르게 전하긴 해야 되는데 확실히 좋지 않은 걸 고민하고 좋지 않은 걸 탐구하고 생각하는 거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예. 사랑하면 평상시에 사랑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기분 좋게 쭉쭉 나올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이 아닌 것부터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 일인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기가 무엇인지는 알았고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않는 것, 아니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니하다는 것은 시기하는 것을 그치고 가만 서 있는 중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하고 반대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면은 사랑은 형제의 부유함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더 잘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읽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성경에 시기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을 몇이 있는데 그중에 세례 요한을 보세요. 아까 누구죠? 모세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 뭐라 그랬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 장가 못 갔다고 시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신랑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시기하지 아니하며가 가르쳐 싶은 마음이에요. 누가 좀 잘되면 박수 쳐주세요. 옛날에 말이죠. 여기 특수학원에 선거하면은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 하면서 이러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아멘만 해. 아멘 그랬다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왜 중간에 박수를 치게 됐냐면요. 인간을 칭찬해 준 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잔치자리에 가보세요. 꼭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잔치가 좋았고 와 막 환호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꼭 여기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만 잘했다고 격려해 주려는 게 아니고 이 찬송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했다는 이 잔치 예배 이 잔치 자체를 잔치답게 하려 박수 치는 거예요. 너무 속 좁게 말이죠. 언제부터 그렇게 철두철미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쓸데없는 판단하게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사람을 높이려 박수 치는 경우 있어요. 특히 교회 이 높은 분들이 가면 보면 감투 세워놓고 막 박수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예배 시간에 말이죠. 즐거우면 박수 치세요. 막 할렐루야 박수. 미국 같은 데는 뭐 설교 들으면서도 할렐루야만 박수 치더라. 여러분 그게 목사가 잘했다고 목사만 칭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막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표현이 약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또 박수 쳐주면 나 때는 박수도 안 쳐주면 이러지 마시고 박수 쳐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거기서 성령을 내리면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큰 것을 한다 그랬죠. 예수님 하나 불만이 없었어요. 자기의 권능을 제자들에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제자들이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아무 불만이 없었다고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위임해 줄 수 있었어요.
이게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기는 겉보기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 없음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에 다름 아닙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할 정도의 자기 사랑은 죄를 낳습니다. 자기 사랑이 심하면 죄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존귀함도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마저 무시하고 스스로 추하고 스스로 못나고 스스로 가난하고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그 생각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꼭 삶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누가 비참하게 만듭니까? 누가 그렇게 내가 가난하니까 너는 참 가난해서 좋겠구나 하고 이렇게 비웃던가요? 누가 그렇게 비웃어서 내가 그렇게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기잖아요. 누가 나를 낮게 봤어요? 누가 나를 무시했어요? 가만 보면 자기예요, 자기. 남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누가 5,000원짜리 넥타이를 차건 수십만 원짜리 넥타이를 차건 누가 그걸 확인하냔 말이에요. 누가 빵꾸난 양말 신건 누가 빵꾸 안 난 양말 신건 뭐 그걸 누가 보냔 말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뭐라고. 적어도 교인들은 그런 거 갖고 말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본인의 본인을 불쌍히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게 시기입니다. 제발 그놈의 시기 좀 이제 버려버리십시오. 스스로를 낮추시고 형제의 행복을 즐거워해보세요. 박수를 한번 쳐줘보세요. 예, 우리 교회 말이죠. 제가 작년인가요? 우리 장로님 중에 이제 똑바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젊지만 이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뭔 일 했는데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몰라요.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걸 꼭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간 것보다 악수도 한번 하고 말이죠. 등도 한번 토닥거려주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장가못간 노총각이 장가간 신랑이 얼마나 부럽고 시기심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신랑의 기쁨에 나는 그냥 좋다. 그러면서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올라간다. 제자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로 삶에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는요. 부모 자식 정도밖에 없어요. 선생도 제자가 자기보다 잘나는 것이 좋다지만 솔직히 마음에 시기심이 있고요. 그런데요. 부모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가 나보다 잘 되고 기분 좋은 경우가 사실 세상에서 찾아보면 부모가 자녀를 볼 때가 제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요? 진짜 사랑하니까요. 시기하지 말고요. 차라리 아까 그 원문에서는 시기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열심. 차라리 주를 향해서 열심을 품으세요. 예? 누가 주님을 막 모함할 것 같으면 거기에 시기심을 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결을 뒤엎으세요. 그냥 형제의 마음을 뒤엎지 말고 부장을 뒤엎고 말이죠. 더러운 걸 뒤집어 깨끗이 소질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제가 나보다 많이 가진 것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가진 것도 아닌 내 존재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게 스스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이거는 말라 죽여버리는 죄예요. 말라 죽여버리는 죄. 스스로 말이에요. 꼭 이 시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심을 품어서 또한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축하를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다니까요. 예?
그리고 내 삶도 훨씬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더 줍니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 했죠. 받을 만한 그릇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은 받을 만한 그릇을 내 마음을 보고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 보면은 준다고요. 그러면 이거를요 진짜 사랑을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형제의 부유함에 기뻐하고 그의 높아짐에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